야고보서 2장 배격할 불신의 행위. 배격할 불신의 행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순수하고 아름다워지려면 비진리와 싸워야 되잖아요.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데 그 비진리 가운데 세속주의와 더불어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앞에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대로 믿음의 행위를 가지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1장에서 주어졌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믿음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우리가 수호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수호해야 된다 그 말이고, 오늘 두 번째로는 2장에서 반드시 불신의 행위는, 믿지 아니하는 행위는 죄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그런 행위는 배격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격한다고 하는 말은 지킨다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거고, 배격해야 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를 배격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불신의 행위를 경계함. 행위를 경계함. 2장 1절로 12절, 13절까지.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특히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세속주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떠나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행위가, 그게 세속주의인데, 앞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수호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2장에서는 이제 불신, 믿음을 떠난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믿음을 떠난 행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하나하나 성령 감동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걸 알아야 저건 믿음을 떠난 행위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영창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것을 권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행위란 뭐냐? 절대 인간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야, 잘생겼다. 야, 저 사람은 사회적 보니까 대단하대. 저 사람이 힘이 강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상당히 파워가 있어.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불신적 행위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얼른 보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위죠. 절대.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1절로 4절까지 해서 야고보가 성령 감동을 따라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여기 너는 거기 섰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 4절까지. 자,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냥 있는 일이거든요. 예, 잔치에 초대를 해도 특별 초대 손님이 있잖아요. 특별 초대 손님. 특별 초대 손님은 A석에 모시게 되죠. 특석을 만들어서 모시게 되죠. 그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자리는 특별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건데 우리들이 그냥 못 모르고 다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는 언제나 센터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양편으로 쫙 줄져서 나머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배석을 하면 목사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목사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게 이제 세속주의가 몰려들어와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 1인 체제 하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거머잡습니다. 하여튼 인기가 좋든가 힘이 있든가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거머잡고 좌지우지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주의인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까지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안 씌워주어도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란 그리스도밖에는 높은 자리에 앉으실 분이 없는데 내가 꼭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사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 앉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목사 자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도 정면으로는 못 놓고 옆으로 놓았다가 내려놨잖아요. 내려놓는데도 저것도 누가 어느 권사님이 사다 놔서 특별하게 의자를 만들어서 갖다 놨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자꾸 하면서도 말려 들어가요. 그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는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차분하게 물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고 인간 집단이 돼버리고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세력만 남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룹을 졌느냐? 당연하죠. 숫자 많이 그룹을 지면 교회 안에서 이기는 거고 숫자 적으면 지는 거고 또 특별히 그룹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야고보서가 안 들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면 더 힘이 있고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이걸 배격해야 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 선생이 5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왜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5절부터 설명을 해요.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는도다 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왜 힘 있는 사람, 부자를 배격해야 되는가? 여기서 부자란 말은 물론 돈도 많은 것도 부자지만은 당시의 세도자들, 권력을 잡은 세도자들,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래요. 왜?
권력 잡으면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권력 잡으면 돈이 몇 억씩 그냥 굴러들어오잖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면 그냥 꿀꺽 내 거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세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래. 나 교회 다닌다. 야, 그만큼 너 가난하니? 이렇게 물은다고 하잖아요. 너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교회 다니지. 네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돈만 쫓아가는 거고요. 진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가난해도 올바른 걸 깨닫고 싶어하고 바른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 돈 많고 권력인 자를 이리 앉으십시오 이러지 말라. 힘없고 가난한 자, 교회 나와도 연보 한 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내가지고 삑소리 못하는, 말을 못하는, 아이고 저 돈 많으신 분들이 저러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불신의 행위다. 목사가 새로운 성도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신방을 가죠. 신방을 가서 대지가 몇 평짜리인가, 아파트면 몇 평짜리 아파트인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이것부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집안에 가서 예배를 가지고 소위 이제 기도할 때 땀은 몇 방울 흘려야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도 좀 길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목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목회. 그러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신방을 요청하면 부목사, 전도사, 고집 좀 신방 좀 다녀와 해서 전도사 보내는 거고요. 그게 통제예요. 교회가 다 하나에서 10가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배격해야 교회가 순수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걸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당부한 것이 바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9292페이지에 나오죠. 하단에 율법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할 것과 그 다음 이유에 대해서 왜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지 말아라. 지금 이 편지, 이 글을 보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한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이것이 자유의 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나 성령의 법이나 그 다음 사랑의 법은 내가 억지로 뭐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힘을 주어서 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법대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 지체로 하여금 행하게 하니까 자유로운 거고요.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사랑의 힘이 솟아서 행하니까 자유의 법이죠. 그래서 사랑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유의 법대로 행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거에 대해서 8절부터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게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그 이웃이란 누가 이웃이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된 자들이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의 머리에 연결된 모든 지체들은 이 오른손이 가서 왼손을 꼬집고 물고 뜯는 법이 없습니다. 아프도록. 예? 또 오른손에 칼을 들어서 왼팔을 자르거나 상처를 내거나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지체니까. 그런데 만약에 같은 교회 한 지체라고 하면서도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건 지체가 아니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웃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왜?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한 법, 가장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아까 말한 대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를 귀하게,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취급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천대하는 것은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법한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율법 아래서 내가 도둑질은 안 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불효를 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 한다면 도둑질도 한 거나 다름없고 거짓말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를 들어 계명이 10가지라면 계명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10가지를 다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건 벌써 율법을 다 범한 자예요. 그럼 율법을 다 범한 자는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손은, 오른손은 왼손을 가장 매만져주고 손가락에 겹질러서 좀 이 새끼손가락이 아프게 되면 오른손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가서 주물러 주잖아요. 이걸. 에? 이게 이제 지체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한 지체가 됐다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아프다는데 오른손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아요. 오른손이 가서 계속해서 주물러서 새끼손가락이 아프지 않도록 보존하고 약도 발라주고 하도록 그렇게 머리가 지시를 해준다면, 신경줄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절대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매장시키려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왜 그 일을 하겠어요? 야, 오른손 네가 버칼 들고 오른팔 잘라버려라. 이렇게 악랄한 마음을 머리 대신 머리가 오른손에게 지시할 수가 없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벌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게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면 한 지체가 아니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죠. 자비함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파벌을 조성하고 너는 저 편이고 나는 이 편이고 이런 생각해서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전부가 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머리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최고한 법이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몸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죠. 그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아끼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아픈데 오른손이 가서 주물러 주면서 왼손가락을 너는 어떻게 다 다쳤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짜증 부리는 손 없잖아요. 그 자체가 따뜻한 사랑의 전달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바로 교회란 이런 곳인데, 자,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볼 수가 없을까? 이게 제 소원이라고 그래요. 제 마지막 소원이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정말 우선 여기에서 말하면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나. 그것이 성령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겠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자유하는 법.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인간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 게 법. 그게 사랑의 법이고 자유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자유하는 법만이 만들어져 있고 존재해야 되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그런 율법과 같은 법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인간이 만든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자유하는 법만이 있다. 이 자유하는 법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인데 왼손 새끼손가락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겹질이 아프다니까 이 손이 자꾸만 가서 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손에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생기는가? 머리로부터 손에게 신경을 보내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단다. 너 좀 가서 주물러 주어라. 그러니까 이 손 자체에 가서 주물러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절대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유하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거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그건 안 될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 세상에서는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돈을 딱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요. 당신 한 달에 2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 직원 아니에요? 철저히 사장에게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왜? 돈의 힘으로. 너 감봉이야. 너 잘못하면 임시직으로 너 다 줄 거야. 너 지방 근무시킬 거야. 죽으나 사나 사장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장로도 안 된다. 목사 말 안 들으면 권사도 안 되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절대 복도 못 받는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목사 하늘 떠받들듯이 잔뜩 떠받들어 놓고,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알고, 목사 줄렁줄렁 따라가면 그냥 천국은 맡아놓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말 순수한 교회가 뭔지 그걸 알아야죠. 이게 자유한 법만이 작용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많이 돼가잖아요. 자유하는 법. 누가 얽매이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얽매이려고. 혹시 지배하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 교인들 내가 다 가둬잡고 내가 이러라 저러라 했으면 좋겠다. 박 목사도 그런 유혹을 떨치느라고 해먹었잖아요. 아직도 가끔 가다가 목사 말을 불순종하다니 이거 이제 이해 못하고 하면 이제 괴로운 거죠. 왜 목사 말을 들어요? 목사 말을. 목사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거지 박용기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 맞는가 틀린가.
자유하는 법이 정말로 성령의 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의 법인가?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한 법이다. 그렇게 이웃 사랑이 최고한 법이에요. 사랑을 억지로 시킵니까? 요즘 좀 고리타분한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면 그거 죽으라고 반대하려고 하죠. 죽으라고. 왜? 그 집 사돈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돈 여자 아주 골치 아픈 여자야. 그거 학교 다닐 때부터 내 골치 썩인 여자. 나 그 여자하고 사돈 안 삼는다. 자기 사돈 삼고 사는 게 아니고 아들, 딸이 지금 좋아서 산다는데 그 사랑을 누가 마음대로 좌우하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가부장제도하에서 유교문화권에서 부모 말 안 들으면 저 산비탈에 다랑가지 놈 청수다 노란마지도 못 받아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모가 하나대로 까박까박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길러놓으면 제가 다 밥벌이하고 제가 돈 벌어서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안 듣는다. 특히 사랑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진다는 말은 피동이에요. 머리가 나로 하여금 오른손에게 왼손 가서 사랑해 주라고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그 마음이 오는데 사랑할 마음이 오는데 그거의 자유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꼭 써야 됩니다. 자유의 법, 자유하는 법. 교회는 자유의 법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날들어 거기다 힘주어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힘주어서 2번 말해서 절대 아닙니다. 날들어 잘못 가르쳤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목사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라고 자꾸 명령해요. 예, 내가 졸려니까 해라. 연무도 많이 내라. 많이 내야 내가 많이 쓰니까. 그게 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왔던 일. 이제 와서는 그거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제 뭐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옛날 무시간 시대, 어두운 시대에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헌법들을 고쳐가지고 돼요. 다 없애버려야죠. 우리 교회처럼 헌법 싹 없애버려야죠. 그걸 고치기는 뭘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걸 뭘 고쳐요 고치기는. 자유하는 법만 있으면 돼요. 자유하는 법만. 자유하는 법이 작용되는 건 이렇게 성경을 꼬박꼬박 바르게 배우고 자기가 그 진리로 무장하면 저렇게 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는 13절에 나오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하니까 사랑의 심판을 받는 거지만 저렇게 잘못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사정 없잖아요. 이미 정죄되면 그냥 바로 죄값은 멸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니까 도리어 심판을 자랑하는 거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자유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이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원수 갖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저거 내가 망하는 꼴을 보아야 밥을 먹고 사람이 참 악랄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악랄해지는 겁니다. 저 메리스나 안 걸리나? 저런 인간은 딱 메리스나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인간이 사악하게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벌써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이 사랑이 내가 한다면 불가능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저 철 없어서 그래. 철 없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이래서 이해하게 되고 참고 기다리게 되고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면서 가끔 마비 증세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
14절로부터 아닙니다. 네, 14절로부터 26절까지 두 번째입니다. 무익한 믿음을 경계함. 믿음도 또 무익한 게 있어요. 이게 싸움이니까 경계할 게 많아요. 경계 근무하죠. 초소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러니까 믿음은 다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믿음이 있어요. 간단하죠. 무익한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야고보서는 간단하게 14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배격해야 한다. 믿는다고 다 믿지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한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만 왜 하려고 그래? 자기 뜻 안 이루어졌다고 왜 그렇게 괴로워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졸한 짓을 왜 해? 옹졸하고 치졸하는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범하게 다윗처럼, 대범하게 모세처럼, 대범하게 아브라함처럼, 대범하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범해요. 야, 너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네가 좌우면 나 우할래. 왜?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왜 대범하게 야 죽이지 말아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다. 팍 집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원수는 자기가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아요. 여호와를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참아야죠. 안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원수는 내가 갚으라. 그게 무익한 믿음이야.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한국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총회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총회할 때 깡패 동원하는 건 내가 매번 봤어요. 그것도 큰 노예도 아닌 큰 총회도 아닌데 야 이게 총회인가? 이번에 우리 형님 총회장 안 시키면 죽어. 깡패들이 와서 그래요. 깡패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큰 총회는 더더군다나 큰 총. 경찰 동원해요. 큰 총회는. 우리 합동측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불법으로 총회원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총회장 시키려니까 하루 전에 미리 회원도 아닌 사람 다 불러다가 대구 큰 교회에다가 딱 회원들 가짜 회원이죠. 가짜 회원들 딱 입실시켜놓고 경찰 동원해서 바리케이트 확 쳐버리고서 거기서 총회장 선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개혁측과 보수 측이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총회고. 너무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게 너무너무 많고, 누가 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된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게 믿어져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익한 믿음이죠.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막아야 한다.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난리버섯 치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익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뭘 그렇게 무익한 믿음의 행위가 없이 믿는다고만 하고 믿지를 않으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안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믿잖아요.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딱 편지 써서 딱 해놓고 그냥 편지만 하나님께 펴놓고 있었어요. 아들 낳았잖아요. 므낫세.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돼요. 모든 범사는. 그런 걸 몇 번 봐야 아하, 내가 무익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제는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유익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유익한 믿음이란 행위가 있는 믿음이죠. 행위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게 믿고 있는 것, 그게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유익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이 아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18절로부터 그 이하 22절까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아브라함의 실례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믿는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진짜 유익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행함이 없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있다 그런 거. 잘하는 자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들을 많이 준다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점점 안 믿어지죠. 하나님 거짓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라가 몸종 하가를 데려다 주어요. 이를 통해서 당신 씨를 퍼뜨려야 할 거 아니냐. 유업을 이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정신이 헷갈렸는지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이란, 이라크, 그 이스마엘 후손들 때문에 지금 메르스 이 질병도 여기까지 퍼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들 안 낳았으면 그 문화가 안 만들어졌을 거고, 안 만들어졌으면 메르스 전염병도 여기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한 연암살 컸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야죠.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지금 크고 있는 그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하나 주마. 그때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믿어줘요. 믿어지니까 그냥 믿기만 하고 말하느냐?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그 행위가 뭐냐면 이삭이 꽤 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그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본처에게서 이삭 갖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예 해버려. 예. 그리고 바로 데리고 가잖아요. 장작 지워서.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산 위로 지금 올라가는데 재물은 안 가지고 올라가는데 재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근데 아브라함 믿고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행위, 그러니까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좀 믿음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봐왔지만은 앞으로도 이제는 내가 나이가 노쇠해지니까 내가 활동은 더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보리라고 확신하고 살아요. 솔직히. 본다고 확신을 해요. 안 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다 거짓말이고 장안중앙교회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진리고 이건 거짓말이 절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고 이건 뭐 의심 없이 믿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늘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패거리가 많으냐 내 패거리가 많으냐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수 적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수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가 모든 범사가. 그러니까 그걸 행한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자다. 2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뢰를 하나하나 들어줍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누군가 23절 이에 경에 기록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이다. 구약의 예언된 대로 다 됐다 이 말이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만도 안 되고 행함으로만도 안 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도 믿음 없이 행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없이 욕심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행하는.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무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나무다리가 내가 체중이 무거워서 가면 주저앉는다. 의심을 하게 되면 절대 안 건너갑니다. 안 주저하죠. 절대 안 건너. 그리고 이따가 누가 건너가는 거 보고 나보다 체중이 강한 사람이 건너가는 걸 보고야 저거 안 무너가는구나 믿음이 생겨야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내 행위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믿는 대로 행위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다. 불신 행위를 경계하고 무익한 행위도 유익이 없는 행위도 믿음도 다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26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해요. 이걸 보고 자꾸 행함으로 오는데 믿음의 행함이에요. 기생 라합도 요단강가에 갔을 때 정탐꾼을 하나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마침 그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줘요. 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기생 라합이 바로 그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서 그를 구원해 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죠. 안 믿어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냥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욕심대로 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노력하다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26절 마지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니까 무익한 거죠.
죽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있어야 그게 사람이지, 산 거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없으면 죽은 인간이나 똑같아요. 실상은 죽어 있는 자죠.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다 하면서 야고보 선생이 2장 26절까지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세 번째죠. 배격할 불신의 행위, 불신의 행위를 배격하고 무익한 믿음을 경계.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려면 믿음도, 무익한 믿음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배격할 세속적 요소. 교회에서 세속적 요소를 배격해야 승리하는 교회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청바지 입고 와서 기타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거 다 세속적인 물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속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모이니까 돈으로 그냥 완전히 세상과 더불어 너 건물이 크냐 내 건물이 크다, 세상 막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아무개 회사 건물보다 우리 예배당 건물이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다, 이 자랑들을, 그게 이제 세속적인 관념들이란 말입니다. 세속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세속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는 멍들기 시작했고 병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 세속적 거짓을 경계함.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 거짓을 경계함. 쇼신가요? 네, 거짓을 경계함. 교회 안에 거짓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게 강단에서 다 거짓말만 했잖아요. 거짓말만. 한국교회 성경도 모르면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거짓말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짓 진리에다가. 진리가 아닌 것에다가. 그러니 이거 무너지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저는 언제부터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이제 망한다. 내가 무슨 계시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 거짓 터 위에 세우는 게 정확하게 서질 리가 없어요. 무너나지.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난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어야지. 우리 장안요한교회는 안 무너난다. 절대 안 무너난다. 왜? 진리 반석 위에 세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끼고 진리로 성도들이 무장하는 한 장안중앙교회. 장안중앙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터 위에 좀 압축해서 말하자면 성경 진리 터 위에, 성경 신학 진리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크고 작고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 모여서 수천억 재산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고, 재산도 없이 대여섯 명 모여 있으면 그건 다 망한 교회가 아니에요. 수만 명, 수천억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무너날지라도 진리반석 위에 무장된 교회는 수가 작아도 절대 무너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고, 절대로. 그러니까 정말 이 거짓. 그런데 세상은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다 드러나잖아요. 요즘 이제 뉴스, 정보가 많고 또 몰래카메라 이것도 다 많이 달아나가지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다 많이 드러나는데, 드러나고 보면 거짓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다 거짓말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소속주의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유포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파를 만들고, 거짓말 유포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잘 들어요, 거짓말을. 참말은 잘 안 들어.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정말 성경대로 애써서 가르쳐도 이건 확산이 잘 안 돼. 그런데 거짓말은 그냥 하루아침에 확산이 돼. 왜? 전화로 막 통화가 되니까. 막, 인터페이먼트도 막 거짓말로 이렇게 다 써서 다 보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잖아. 거짓은. 근데 언제 드러나도 다 드러나는 거지만은, 그래서 배격할 세속적 요소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 미리 예습을 하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진리토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수십 년 동안 진리 반석으로 다져주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